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 8절까지인데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좀 급히 나갈 일이 있어서 사무실에서 나가면서 책상에 있는 키를 딱 주머니에 넣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요즘 차는 다 거의 스마트 키잖아요. 그래서 키를 안 꺼내도 차 옆에 가면 이렇게 지들끼리 알아서 커뮤니케이트하고 핸들을 딱 잡으면 문이 싹 열리잖아요. 다 그런 차 타고 다니시죠? 네. 모르시면 이따 오세요. 제가 구경시켜 드릴게요. 보통 딱 가면 딱 열리는데 아무리 잡아도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석을 아무리 잡아도 안 열리고, 그래서 조수석에 가서도 막 잡았는데 안 열리는 거여서 큰일 났다, 고장났나 보다 그러고 주머니에서 키를 딱 꺼냈는데 차 키가 아니라 주차기 차단. 한 번은 또 제 방 말고 그 옆에 사무실 비번 다 아시죠? 1919 어디서 유래했는지 아세요? 제가 옛날에 타던 차 그 뒷 번호판 번호인데 막 번호를 누르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지금 타는 차 번호를 막 1166 막 누르고 있어가지고 이게 안 열리더라고요. 자물쇠는, 세상에 있는 모든 자물쇠는 그 꼭 맞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열어야만 열리고요. 키패드도 거기에 딱 맞는 비번, 그 정확해야 열려요. 창세기 시즌 1을 시작하면서 왜 열쇠 이야기를 저분이 하실까 궁금하실 텐데,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도 이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열쇠로 성경을 계속 열려고 하면 열리지 않아요. 그리고 엉뚱하게 해석하게 됩니다. 엉뚱하게 이해하게 돼요.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열쇠, 이걸 뭐라 그러냐면 방법론이라고 합니다. 그냥 방법, 어떻게 보는가? 방법론이에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문자주의적인 방법이 있어요. 문자주의적인 키. 쉽게 말씀드리면 성경에 쓰여 있는 글자 그대로 다 역사적인 팩트다라고 보는 방법이에요. 주로 굉장히 극단적으로 보수주의 쪽에, 그리고 안타깝게 신학 공부를 제대로 못한 분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억지스러워요. 굉장히 억지스럽고, 그래서 설득력을 지금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문자주의와 완전 반대되는 방법이에요. 알레고리적인 방법론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쓰인 단어는 무조건 상징하는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걸 상징하고 이거는 이걸 상징하고, 주로 신비주의자들이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요. 그러면서 스토리를 막 만들고, 주로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그럽니다. 이긴 자, 이만희 막 이렇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걸 그냥 알레고리컬하게 바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위험하죠. 다른 또 하나의 방법은 귀납법적 방법론이 있어요. 성경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문화적, 언어적인 배경을 충분히 배워보는 거예요. 이 당시 어떤 사회였나? 이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했나? 이 사람들의 수준은 어땠나? 이것을 살펴보고요.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 어떤 의도로 이렇게 고백했는가?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했다면 나는 그 고백을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건강한 많은 교회들이 이 귀납법적 방법론을 이용해서 성경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설교하고 양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딱히
귀납법적이란 말을 안 들어보셨어도 지금 대세가 그렇게 성경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개척하고 나서 지금까지 2년 넘게 매주 토요일마다 이 귀납법적 방법론으로 성역 공부를 모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큰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그렇게 귀납법적 방법론으로 한 5개월 남짓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저희가 함께 보게 될 겁니다. 어쩌면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일수록 시험에 들지도 몰라요. 내가 진리라고 믿었는데 아닌 것 같네? 당황스럽죠. 또는 깜짝 놀랄 사실들을 깨닫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창조 이야기가 몇 개 나오는지 아세요? 몇 개 나오는지 아세요? 대부분은 한 가지 스토리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하나 창세기 1장 2장엔 하나의 창조 이야기만 나온다고 생각하시는데 창세기 1장 2장에는요 전혀 다른 창조 이야기 2개가 연달아 나옵니다. 저희가 그걸 귀납법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갑자기 제가 이상해 보이세요? 네. 네. 저를 믿으시고 믿을만 하잖아요, 그렇죠? 함께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무한대의 시간 여행 함께 떠날 때 너무너무 흥미로우실 겁니다. 다른 성경 66권 다른 책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창세기는 특별히 논란이 많은 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인정할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내용들이 창세기에 거의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땐 별로 고민하지 않아요. 우리 뉴젠 아이들은요 교회에 오면 너무 신나고 또 학교 가도 너무 신나요. 별로 갈등이 없어요. 그런데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면 이제 고민이 생기죠. 왜냐하면 우리는 과학이 점령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 법칙에 따라 살잖아요. 그죠? 그 법칙에 따라 공부하고 그 법칙에 따라 일하고 돈을 벌고 살다가 교회를 딱 오면 신화의 세계에 온 것 같은 거예요. 신화의 세계. 이 갭이 너무 크니까 갈등하죠. 그런데 이 교회라는 데가 원래 질문을 잘 허용 안 하는 데잖아요. 질문하면 믿음이 없어서 그래 막 이렇게 얘기하고 기도하면 다 돼. 기도하면 돼. 막 이렇게 강요하죠. 그러니까 아예 질문을 닫아버려요. 고민이 있는데 해결이 안 됐는데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됐는데 이게 지금 내가 믿음이 없어서 지금 고민하나 보다 생각하고 그냥 덮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되는데 덮여있는 건 언젠간 터지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죠. 이 둘 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하나님은 모든 문제에 답을 주시는 분이에요. 모든 문제. 우리 인간이 풀 수 없는 가장 심각하고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죽음입니다. 죽음. 하나님은 그 죽음에도 정답을 주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 죽음보다 더한 문제는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것들,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들, 우리에게 그 질문을 이끌어내는 것들, 하나님은 그것들 답을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도 답을 찾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잘못된 열쇠를 사용해서 또는 성경이 어떤 자물쇠인지 오해해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떤 책인지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네. 여기에 성경이 뭘로 쓰여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받아쓰기로? 하나님이 적어주셔서? 성경은요 하나님이 적어주신 책 아니에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 은진 자매가 건반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치는데 너무 이뻐서 은진 너 받았어? 이러고서 막 불러줘가지고 은진 자매가 막 이렇게 막 몇 날 며칠을 막 정신 나간 것처럼 막 이렇게 받았어서 딱 나온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동으로 된 책이에요. 감동. 이 감동이 뭘까요? 이게 데오프뉴토스라는 말인데
테오스라고 하는 하나님과 푸뉴토스라고 하는 호흡, 입김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영어의 이 감동을 보면 God breathed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훅 숨을 내신 것. 그게 감동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공중에다 훅 이렇게 하셨겠어요? 훅 하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대상이 하나님이 숨을 확 쉬니까 깨달았어요. 자기가 느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록한 거예요. 이게 성경인데, 자, 오늘 저희들이 이제 열심히 기쁜 마음으로 대청소할 때 우리 뉴젠 아이들이 극장을 가잖아요. 뭐 보는지 아시죠? 겨울왕국 2를 봐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건이가 영화를 딱 보고 와서 너무 감동받아서 아빠 엘사 드레스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런 얘기는 민지나 예나가 하는 거예요. 민지나 예나가 그 엘사 드레스가 너무 이뻐서 엄마 사주세요. 진짜 사달라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네. 마음에 준비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같은 영화를 봤는데 어린 여자아이들이 감동받는 거하고 19살 먹은 건이가 감동받는 거하고는 포인트가 달라요. 표현하는 것도 다릅니다. 이게 감동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경은요, 추정하건대 40명 이상의 기자가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성경은 한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최소한 40명. 저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썼다라고 생각하는데 성서학자들이 문체와 단어와 그 표현 이런 것들을 추려서 최소한 40명 이상의 기자들이 썼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걸 좀 존중해요. 그리고 성서가 기록된 시간은 무려 1500년간이에요. 1500년간. 게다가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66권 성경 엄청 많은 두루마리들, 엄청 많은 양피지들 막 그것들 중에서 성경 정경이라고 하는 66권을 딱 편집하는 이 편집하는 시간만 30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 속에 얼마나 다른 감동들과 표현들 같은 걸 봐도 다르게 이야기하고 같은 걸 봐도 어떤 사람은 더 예민하고 어떤 사람은 덜 예민하고 1500년이니까 옛날에는 의미가 있었는데 한 700년쯤 흐르고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성경시대 인물들, 이 성경이 기록될 때 성경이 고백될 때 살았던 인물들은요 택시 한 번도 안 타본 분들이에요. 비행기 구경도 못 해보고 전자계산기로 계산 안 하고요. 땅바닥에 이제 줄구면서 계산하셨던 분들이에요.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가 지금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가치가 있잖아요. 인권, 민주주의 이건 상상도 못 해본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기가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훨씬 많이 있어요. 자기의 뜻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세계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것, 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 우리의 사고방식으로는 절대로 열릴 수가 없어요.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마치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의 사고방식을 이해를 못하는 것처럼 그 정도의 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우리의 도구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의 도구를 내려놓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도구를 가지고 파야 발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열쇠입니다. 그게 열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가장 나쁘고 가장 위험한 방법은요. 과학이에요. 과학. 과학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려면 딱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됩니다. 현실 세계를 완전 부정하든지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하든지. 그 어느 쪽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해서 그 오리지널 독자들에게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으셨죠. 후 하고 입김을 쐬이셨듯이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도 그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입김, 그 인스피레이션을 우리도 경험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창세기를 읽으면서 에덴이 좀 나중에 몇 주 후에 볼 텐데 에덴이 뭐 두 강이 시작되는데 있었네. 그러면 어딜까 구글 지도 떼가지고 여기 강이 메소포타미아 유브라데스 강이 만났는데 여기쯤 있겠다. 그래서 뭐 전 재산 팔아서 거기 가가지고서 막 강바닥을 뒤지고 에덴을 찾고, 성경에 나오는 그 날짜와 나이들을 다 더해서 지구 나이가 5,000년이다. 그래서 그걸 증거하려고 막 찾고, 노아의 방주가 어디 아라라산이 어딘가 노아의 방주가 거기쯤 묻혔다 그래서 막 산을 다 뒤집고 그것을 증명하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그들이 받은 그 감동을 우리가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미래에서 똑같이 받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고민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그걸 생각해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1장에서 11장까지는 크게 4가지 나레이티브가 나오는데, 천지창조, 인간의 타락, 노아의 대홍수, 그리고 바벨탑 사건. 저는 이 말씀을 나눌 때 이것이 과학적으로 진짜고 어디쯤 가면 볼 수 있고 어떤 과학자가 이런 얘기했다, 저는 이런 말씀 하나도 안 드릴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걸 궁금해하고 그걸 찾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신 이 나레이티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호흡이 어떤 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입김을 주고 계시는가, 그냥 거기에 집중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새롭게 경험하시고 우리 믿음의 기초가 세워지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맨 처음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로 시작해요. 이 말씀은 성경을 맨 처음 여는 말입니다. 천지란 말 원어로 보면요, 정확한 뜻은 하늘들과 땅을 만드셨다. 하늘이라고 하는 하늘이 복수예요. 복수. 이건 고대 히브리인들의 우주관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입김으로 하늘에 대한 감동을 주셨는데 그 감동받는 사람들은 하늘이 복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늘이 3개의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네. 땅은 평평했어요. 땅은 평평했고, 그리고 하늘은 반원 형태로 땅을 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과 하늘이 만나는 데는 기둥이 있고요. 그리고 땅 아래는 수올이라고 하는, 여기 지옥이에요. 지옥. 여기 가실 분 아무도 안 계세요. 그리고 이 땅 위에 하늘이 있어요. 하늘. 1층짜리 하늘. 여기는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 그리고 그 위에 2층이 있는데 여기는 해와 달과 별이 박혀 있는 하늘. 그리고 그 위에 3층이 있어요. 거기에는 천사와 하나님이 계신 곳. 이 고대 히브리인들은요, 하늘을 저렇게 이해했습니다. 지금 밖에 나가셔서 사실 하늘이 3층이야. 너 이제 믿어야 돼. 진짜 3층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강제로 입원하시게 되거든요.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험,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한계, 최대치를 가지고 이 우주에 대해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거 틀렸어, 과학적으로 이건 옳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좀 과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역으로 세계가 이렇게 생겼다고 입증하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전혀 의도에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볼 수 있고 자기들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만든 작품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이 3층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들 세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전체가 다 하나님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 만드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하면요, 내가 경험하고 또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 만드신 거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선언이 진짜 의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보니까 내가 주인인 게 아직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걸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건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거네요. 그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봤더니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만문이 자기가 주인이고, 권력이 자기가 주인이고, 쾌락이 자기가 주인이라 그래요. 우리가 그때 얘기하는 거죠. 아니야, 너희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야.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임을 날마다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 땅은 직역하면 그런데 그 땅이란 뜻이에요. 정확하게 지구를 말합니다. 창조가 시작되기 이전에 지구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질서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고 액체 상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혼돈하다라는 말은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정돈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체가 못 살아가요. 공허하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예요. 완전 emptiness,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 그리고 흑암은 그냥 깜깜한 상태가 아니라 빛이 있기 전에 원초적인 어둠을 뜻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단어로 케이아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돈 그 자체, 무질서 그 자체. 그래서 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수면으로. 왜냐하면 물은 그릇이 없으면, 컵이 없으면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막 변하고 온도에 따라서 액체가 됐다가 고체가 됐다가 기체가 돼요. 혼돈스러운 거죠. 그런데 이 혼돈이 속에 생명을 품고 있는 겁니다. 무질서가 질서를 잉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영이 그 케이아스에서 코스모스 그 질서를 끄집어내시려고 지금 그 위를 운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루아흐 엘로임이라 그래요. 루아흐 엘로임, 직역하면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이 수면 위를 바람처럼 다니신 거예요. 창조하실 때 일어났던 소리예요. 하나님의 바람이 물 위를 다닐 때 일어났던 소리, 그 소리 때문에 창조가 시작되었고 생명이 시작되었잖아요. 그 똑같은 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선포되었어요. 큰 소리 외치고 주님이 죽으셨을 때, 그때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고 죄가 끝장났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소리는 생명을 내오는 소리예요. 그래서 루아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람, 호흡, 이 동사예요. 동사. 근데 이 하나님의 바람이 운행하시잖아요. 운행. 이 운행은 비행기가 높이 떠갖고 슉 가는 그런 운행이 아니라 알을 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알을 품어. 엄마 새가 새 생명을 이렇게 탄생시키기 위해서 알을 이렇게 꼭 품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이 세상, 어둡고 혼탁하고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을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지금 감싸고 계시는 거예요. 감싸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았어요. 와, 이거 얼마나 엄청난 모습일까. 형체도 없고 깜깜하고 불안전하고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데 하나님이 당신의 팔로 다 안아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가끔 살면서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을 경험하시잖아요. 내 편 아무도 없고 캄캄한 어둠 속에 나 혼자 내팽개친 것 같고, 건강은 계속 안 좋아지고 회복되지 않고, 경제 형편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고, 남편은 늘 속색이고, 애들은 커서 뭐가 될는지 말 치질이 안 듣고 어긋나고, 생각만 하면 막 가슴이 답답해요. 밥을 씹으면 모래알을 씹는 것 같고, 진짜 마치 정말 옴짝달싹 못하고 깊은 혼돈 속에 빠져 있는 그런 순간들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해냈을 때, 성공했을 때, 뭔가 자랑할 것이 있을 때 우리 칭찬하시고 오셔서 이렇게 안아주시고 상장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철저하게 깨져 있고 아무것도 드러낼 수 없고 정말 소망이 없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내 모든 문제보다 강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먼저 함께함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 그때 우리 삶의 빛이 시작되는 겁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깊은 어둠 속에서 세상을 끌어안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존재하게 되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빛은 태양이 아닙니다. 태양은 언제 만들어져요? 14절에 넷째 날 만들어져요. 이 빛은 태양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밝음을 뜻합니다. 밝음. 일종의 에너지원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어거스틴은요 이 빛을 신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영적인 빛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이 있기 전에 밝음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밝음이. 이르시되라는 단어는 6일간 창조 사역에 10번이나 반복됩니다. 10번, 10이라는 숫자, 엄청난 숫자거든요.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빛을 창조하는, 세상을 창조하는 그런 위대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내 눈엔 태양도 없고 달도 없고 별도 없어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태양도 달도 별도 없어요. 그런데 말씀이 내게 임하시면 이미 빛이 임한 거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 아무 변화가 없더라도 이미 빛이 나에게 임한 겁니다. 그 문제가 이미 해결돼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해와 달과 별이 있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임한 말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 말씀 때문에 이미 흑암이 물러가 버린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빛이 선포된 거예요. 내 눈앞에 태양이 없다고, 달이 없다고, 별이 없다고, 빛이 없는 게 아니라 이미 그 광원체들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빛으로 채워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답이 보이지 않을 때는요,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라요. 가능한 많은 성경 구절을 암송하십시오. 위기의 순간, 캄캄한 순간 말씀이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너무 좋으신 거예요.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여기서 밑줄 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둠을 없앴다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그냥 분리만 하셨어요. 빛이 좋아서 어둠을 사라지고 없애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오기 전까지 어둠은요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냥 분리될 뿐이에요. 창조의 시작은 이렇게 총 3번의 분리 작업으로 시작됩니다. 4절에 빛과 어둠을 나누시죠. 분리하시고 6절에서 8절까지는 물과 물을 분리하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나눌 텐데 9절에서는 땅과 바다를 분리하십니다. 이 3번의 나누기를 통해서 이 땅의 시간과 공간의
근본적인 질서, 코스모스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분리는요, 질서의 시작입니다. 오늘 저희 또 청소할 텐데 저희 분명히 뭐 할 거냐면요, 버릴 것과 버리지 않을 것을 나누거든요. 그 시작이잖아요. 질서의 시작, 깨끗함의 시작. 똑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그래서 거룩이란 말도 나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삶에서 이런 거룩한 나누기가 잘 되어야 합니다. 대화할 때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잘 분리한다면, 공부할 때나 일할 때 집중해서 시간을 투자해야 될 것과 빨리 접어야 될 것들을 잘 나누게 된다면, 주일날 드라마를 정주행할 것인가, 교회 예배드리러 갈 것인가, 이것을 잘 이런 우선순위를 잘 나눈다면 여러분, 우리 삶에 코스모스가 생기는 거예요. 거룩한 질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말씀하신 빛 가운데서 행한다라는 의미인데, 요한일서 1장 7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을 좋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빛 가운데 계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라. 하나님이 4절 보면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셨어요? 빛. 하나님은 어둠을 좋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고 빛이 좋다고 하셨어요. 영원한 빛이신 당신의 모습을 투영했기 때문에, 그걸 닮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즐거워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오해하는 거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는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영광 받으실 거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시험에 내가 꼭 합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번 투자한 거 대박 나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애가 시험 보는데 꼭 합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굉장히 자주 드리거든요.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성공하면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좋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성공과 이런 축복이 나쁘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괜히 유교 다니면은 성공 못하겠구나 이러고 다 도망가시면 안 돼요. 그게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건 우리의 성공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하면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우리가 실패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그걸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공과 실패와 상관없이 우리가 우리 삶의 기준을 구별하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나누고 빛을 좋아하셨던 하나님처럼 빛을 좋아하고 그 빛 가운데서 행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빛 가운데 살기로 작정하고 세상에 나가서 거래처와 계약하는데 서류를 조작하고 분칠하고, 그 분식회계가 분칠한다 그래서 분식회계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잘못된 편법을 써서 하면 나한테 이득이 되고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내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겠다고 해서 손해 당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왜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께 수치를 드리냐면 그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영광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몰라서, 착각해서 자기가 좋아지면, 자기가 좋은 일을 당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거룩한 나누기로 삶의 질서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요, 낮과 밤이란 이름을 주셨습니다. 최초로 이름이 부여된 거예요. 최초로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셨어요. 성경에서 이름은요, 소유권입니다. 소유권. 제가 천은진, 너 이제 은진이로 해, 이렇게 이름을 주면 은진이는 이제 제 종이에요. 제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막. 네. 성경에서 이름을 주는 건 주인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지금 낮과 밤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시편 74편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니. 낮도 하나님의 것이고 밤도 하나님의 것이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당시엔 아주 정설로 진리로 역사적이고 과학적인 팩트로 믿어졌던 전투적인 이원론이 있었거든요. 어둠은 악이고 빛은 선이에요. 이 둘이 맨날 싸워요. 막 만나면 싸워요. 그래서 땅을 만들어내고 만나면 싸워서 하늘을 열고 나라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선언문이에요. 빛과 어둠 그 자체가 파워가 있는 존재가 아니고 너희 다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낮과 밤이 생겼다는 것은 이제 시간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지나니 첫째 날, 이날이라고 돼 있잖아요. 첫째 날이니라. 첫째 날, 이 날이라는 개념이 생겼어요. 데이라는 개념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원래 처음에 어둠만 있었잖아요. 그러다 빛이 생기고 다시 저녁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저녁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하루의 시작. 저녁 6시부터 새 날이 시작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날, 이 데이를 잘못 해석하고 이해하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지금 5절에 첫째 날이라고 하는 이 데이, 이 몇 시간일까요? 몇 시간일까요? 어떤 분들이 24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간이 24시간이니까. 히브리어로 이 날을 욤이라고 하는데 이 욤에 대해서는 아직 통일된 의견이 없어요. 신학자들이 수백 년간 의논했지만 아직 뭐라고 통일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크게 세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24시간이야 이렇게 말하는 의견이 있고요. 이건 시대야, 시대. 한 시대. 또 다른 건 이건 우리가 알 수 없어. 얼마나 긴지.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인데 이 얼마나 긴지 몰라. 이 총 세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24시간으로 보는 게 제일 설득력이 없습니다. 설득력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가서 24시간이라고 말씀하지 마시라는 말인데, 왜냐하면요, 아직 태양이 없잖아요. 태양이 24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하루라는 개념, 24시간이라는 개념은요, 태양을 기준으로 지구가 한 바퀴 자전할 때 태양이 어제 있었던 자리에 올 그 시간이 24시간이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24시간 몇 초 정도 된다고 해요. 그 기준을 삼는 태양이 아직 없는 거예요. 하루가 24시간인지 24,000년인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많이 양보해서 24시간이야 나는 그렇게 믿을래 인정할 수 있어요. 그렇게 믿는다고 몇 큰 문제 안 일어나거든요. 그냥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믿으세요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꼭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라고 정죄해요.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전혀 다른 문제죠. 그래서 제가 몇 주간 극단적인 창조론자들에 대한 공개적인 평가와 비판을 자주 하게 될 거예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낮과 밤 이 하루는 24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낮과 밤 다 하나님의 통치의 시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다른 신들은 낮에만 주인이에요. 그래서 밤엔 딴 신한테 주권을 주는데 하나님은 낮이나 밤이나 다 내가 왕이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말씀을 받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요. 이게 탄소 무슨 추정법으로 24시간인가 아닌가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내 시간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걸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고민해야 돼요. 나의 낮 시간, 나의 밤 시간 주인은 누구인가? 하나님인가? 그걸 고백해야 됩니다. 낮에는 하나님이 주인인 것처럼 살다가 밤에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이 주인 노릇한 너무너무 많으시잖아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시간 계산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온전한 시간 다 하나님의 시간이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간이다. 지금 그 선언을 우리한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시간의 전부를 하나님의 통치에 내어드리는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6절에서 8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을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리라. 이제 수면 위에 하나님이 운행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액체로 물로 가득한 그 땅을 이제 물을 나누십니다. 그래서 물을 나누시는데 굉장히 신중하게 작업하세요. 궁창을 만드시고 아랫물과 윗물로 분리하십니다. 그리고 그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셨는데 다시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요 땅 안에 여기 있는 바다, 강 이런 물, 땅 아래 물과 요 궁창을 중심으로 이 위의 물로 나누셨어요. 극단적인 창조론자들은요, 진짜 저렇게 됐다고 믿어요. 다만 그분들도 지구가 동그란 건 알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어떻게 바꾸냐 하면 이렇게 동그란 지구를 물이 싸고 있는 그림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고. 저는 그것도 자기들의 논리에 모순되는 이론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쓰여 있는 그대로 믿으면 저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동그랗다고 얘기를 바꿔요? 일관성이 있어야지. 그래서 뭐라고 해석하는지 아세요? 이제 저희가 5장에 보면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고 몇 살까지 살았는지 다 나오잖아요. 보통 800살, 900살까지 사셨거든요. 그래서 이 물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이 대기권 밖에서 지구를 다 보호하고 있어서 자외선, 무슨 방사선, 나쁜 광선들이 다 반사되고 침투할 수 없어서 사람들의 수명이 800살, 900살 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이런 창조론 강의 들어본 분 계세요? 들어본 분 계시죠? 지금 다 잊어버리세요. 세계 창조론 학회에서도 이미 아니다, 외면된 이론이고요. 신학자 입장에서도 전혀 성경적인 해석이 아니에요. 여러분, 100년 전보다 지금 평균 수명이 30년 는 거 아세요? 그리고 30년보다 지금 평균 수명이 40년 늘었어요. 지금 아이들의 기대 수명은 120살이에요. 120살. 저희는 80살이고. 수명이 점점 느네요. 평균 수명이. 대기권에 물이 생기고 있나요? 대기권에 물띠가 막 점점 두꺼워져 가지고 그 막 자외선이 안 들어와 가지고 수명이 늘어나고 있나요? 아니거든요. 성경을 이렇게 알레고리컬하게 문자적으로 전혀 이들이 왜 이렇게 고백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말해버리면 너무너무 웃긴 코미디가 돼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우습게 만드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비가 어떻게 오는지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비가 어떻게 오는지 다 아시죠? 건조해지면 땅에 있는 수분들이 하늘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 입자가 뭉치고 무거워지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지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림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세요? 여기 물창고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물창고. 하나님이 물창고를 만들어 놓고 바람창고, 번개창고가 다 저기에 있어요. 신이 때때마다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창고 문.
그럼 물이 쏟아지죠. 그게 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볼 수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으니까 자기들이 추측하고 상상하고 막 머리 짠해서 생각한 게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농경문화권에 이런 기록들이 다 있습니다. 이 구절의 포인트는요, 물띠가 있다 아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6절과 7절에 보면 다른 건 안 그랬어요. 다른 창조에는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끝났죠. 6절과 7절에는 물을 2번, 같은 표현을 2번 반복해서 물을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이 물을 굉장히 신중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빛 정도도 한 번 말씀하시고 빛이 생겼는데 하나님이 물은 궁창을 두고 나누고 위아래로 나누고 하나님이 거듭 확인하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실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이기 때문에 물은 하나님께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또 물은요, 우리한테도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우린 물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 모든 생명이 의지하고 있는 건 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물을 신중하게 나누시는 겁니다. 성경은 애초에 과학엔 관심이 없습니다. 과학에 물이 증발해서 수증기가 되고 이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모르셨겠어요? 비가 어떻게 내리는지? 하나님 다 아셨겠죠? 근데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과학 교육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인 당신이 얼마나 섬세하고 자세하고 정성 들여 생명을 사랑하시는지 그걸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세계관에서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그 감동받은 최대치를 기록하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래서 이 물이 진짜다 아니다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성경으로 과학으로 성경이 틀렸다 맞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경험과 내 이해의 최대치로 그렇게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진짜 우리에게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예수님. 여러분 마가복음 저희가 1년 넘게 묵상했는데 예수님이 어디 제자들과 함께 야 지구의 나이를 세어보자꾸나. 너 베드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세봐. 한 번도 안 그러셨어요. 주님은 저 하늘에 옛날에 물띠가 있었는데 이게 내려왔다 이런 말씀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 뭐 하셨어요? 당신의 최선을 다해서 당신의 최대치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셨습니다. 목숨을 십자가에 던지기까지 맥시멈으로 그 사랑을 증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에요. 우리 전부를 우리의 최대를 들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하라고 주님이 이 신화와 같은 창세기를 저희에게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장난 삼아서 너무 심심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섬세하게 너희를 만들었는데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리고 너희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기뻐하는데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시고 창세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본연의 목적,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나누기로 삶의 질서를 회복하시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맥시멈으로 세상에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